할렐루야.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심히 깊은 곳에서라는 제목으로 기도의 제목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상황마다 찾을 사람들이 달라집니다. 놀고 싶을 때는 친구들을 만나고, 외로울 때에는 그 외로움을 달래줄 사람을 만나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는 엄마를 찾고 아빠를 찾는 것이 사람의 삶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신앙생활 가운데 누구를 찾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신앙이 많이 결정될 때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찾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성도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이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구별됨이지요. 오늘 예레미야는 이 심히 깊은 구덩이 속에서 누구를 찾느냐? 하나님을 찾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5장까지 되어 있는데 1장과 2장 그리고 3장을 뺀 4장과 5장, 이 4장은 22절까지 되어 있고 3장은 66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는 이스라엘의 비참함을 봤어요. 이 비참함을 보고 왜 이렇게 비참해졌는가 그랬더니 바로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2장에서는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심히 분노합니다.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3장에 와서는 다시 불쌍히 여기면서 이스라엘에게 이제 해야 될 일들을 얘기해 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비참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 이제 누구를 찾아야 되는가? 이것들을 이야기해 주는데, 누굴 찾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찾아야 되겠죠. 위기 아닙니까? 지금 이 위기 때 성도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니까 그 하나님 찾으라고 이야기하면서 누구의 경험을 이야기하냐?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경험. 자기도 힘들고 어려웠을 때, 정말로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려주신 그러한 경험들을 이야기하면서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거죠. 자, 오늘 말씀 5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심히 깊은 구덩이, 여기에 내려간다는 것은 거의 죽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람이 구덩이 안에 들어갈 일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사람이 제일 깊은 구덩이에 들어가는 것은 아마도 무덤이겠죠. 그런데 그보다 더 심히 깊은 구덩이에 주를 불렀다는 것은 예레미야가 산채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산채로 들어가서 자기의 힘으로 나올 수 없는 그 깊은 오랜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어둠 속에서 예레미야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람을 찾을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때 누구를 부를 수 있습니까? 주님을 불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장 1절을 보면 바벨론 땅 그발 강가에 포로로 끌려간 그때에 그 절망의 땅에 뭐가 열렸냐면요, 포로된 지 5년 만에 하늘이 열렸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야곱이요, 이제 삼촌의 집으로 도망가다가 베델이라는 곳에서 노숙하지 않습니까? 노숙한다라는 것은 누구도 도와줄 사람이 없이, 누구도 재워줄 사람이 없이 혼자 걸어가는 그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때 돌베개를 베고 잠을 청했을 때 어디로부터 사닥다리가 내려왔냐면 하늘로부터 사닥다리가 내려왔습니다. 성도의 삶에요, 아무도 도와줄 리가 없고 심히 깊은 구덩이에 모든 것이 막혀 있어도 우리는 늘 어디가 뚫려 있다고 믿어야 되냐면요, 하늘이 뚫려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뚫렸다 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 이것이 늘 성도의 삶에 가지고 있는 믿음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 예레미야는 그래서 이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저가 땅을 판 것도 아니요, 앉아서 죽기를 기다린 것도 아니요, 오직 주를 불러 아뢰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절망과 많은 문제, 심히 깊은 구덩이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불러도 대답이 없고요, 땅을 파도 팔 수가 없고, 나가려고 해도 나갈 수가 없고, 그렇다고 앉아서 죽기만을 기다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오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주님 앞에 이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님을 부를 수 있는 마음들 되시기 바랍니다. 늘 하늘은 열려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56절과 57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가리지 마옵소서. 주의 귀를 가린다라는 것은 기도가 안 들리는 것 같은 거예요. 기도가 안 들리는 것. 기도하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들인 거죠. 그런데 57절에 보면 예레미야는 어떠한 것을 생각하냐면 내가 주께서 아랫날에, 이거는 과거예요. 지금이 아니라 옛날.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예전에 내가 주께 기도했던 그날에 주님께서 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지.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고 이 깊은 두덩이에서 응답이 더디니까요. 귀가 막혔나? 귀가 가리워졌나? 이런 생각을 하지만 다시 옛날의 약속의 말씀을 떠올려서 마음에 용기를 잃지 않고 주님 앞에 계속 간구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렇습니다. 절망, 비참함 가운데 있을 때에 그들이 회개할 때, 여러분 한 번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 잘했다 그러면서 다 회복시켜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지만 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할 때에는 한 번 기도해도 두 번 기도해도 세 번 기도해도 그러나 그 속에서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방법이 아닌가 보다 하고 포기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다시 돌아가죠. 그러나 예레미야는 내가 주를 부른 날에 응답했던 것을 믿고 가는 거예요. 믿고. 그러니까 끝까지 가는 거죠. 약속했지. 그러면서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벌써 6월달이 되지 않았습니까? 5월달 어린이날에 선물을 안 주고 그냥 지나갔는데 아이가 있는 거를 사달라 그러길래 다음에 사줄게 이러고 넘어갔습니다. 근데 어제 저녁에 얘기하더라고요. 아빠가 그때 나한테 다음에 사준다 그랬지? 그거 기억하고 있으니까 다음에 꼭 사줘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옛날에 주신 그런 말씀들, 응답들, 그런 은혜들을 간직하고 기억하고 그 기억을 가지고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 주셨던 때 하나님의 응답은 여전히 있고 나에게 반드시 역사하신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두 가지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59절 말씀 가운데 보면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주소서. 억울함, 대적들이 자기를 비방하는 거예요. 비방. 우리도 살아가면서 억울함 느낄 때가 많습니다. 이 억울함 사람들에게 붙잡고 하소연하면요, 이미 사람들은 나를 억울하게 만든 사람이 다 이야기해서 사람들은 이미 그렇게 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야기하면 앞에서는 그래 그러지만 뒤에서는 또 아이고 또 자기 변호하려고 저렇게 이야기한다 이렇게 생각할 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원통함을 정말로 풀어줄 수 있는 분은 정말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통함을 풀어주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사람들의 비방 가운데 나를 지켜달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마음들 되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원통한 일, 어떠한 분한 일을 만나서도 오늘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 찾지 말고 오늘은 힘이 깊은 구덩이 안에서 주님만 부를 수 있는 그날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64절 말씀 가운데 보면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맡깁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보응하사. 자기가 그들을 찾아가서 따지고 멱살 잡고 다 물어서 네가 그랬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모든 것 맡깁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든 주님의 심판에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자, 억울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 다 맡겼습니다. 보응, 심판 다 맡겼어요.
그럼 예레미야의 마음이 편할까요? 여전히 불편할까요? 다 맡겨버린 사람을 발 뻗고 자는 거예요. 이제 맡은 사람이 짐이죠. 맡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시기까지 가지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그 짐을 예수님께 다 맡겨버리면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가지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것들을 하나하나 다 해결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오늘 삶의 모든 문제들, 특별히 여기서 원통함을 풀어주고 보응하는 것은 미움의 문제들, 다툼의 문제들, 갈등의 문제들 아닙니까? 미운 사람들, 저거 어떻게 한번 확 죽여버려? 이런 마음 가질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마음들 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맡겨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자유를 누리고 진정한 회개와 또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시는 그 은혜를 소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심히 깊은 곳에서 모든 곳이 막혀도 하늘은 열려 있다. 이 마음 가지고 간구했던 그 기도와 또 마음의 모든 원통함도 다 하나님께 맡기는 그 마음과 또 사람들을 대적하여 내가 원수 갖고 싶은 것까지도 다 하나님께 맡겼던 그 마음들 생각하면서 나의 문제들 고백하고 나의 미움들 고백하고 나의 마음의 갈등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이 새벽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이 새벽에 심히 깊은 구덩이 가운데 빠졌던 예레미야의 고백 듣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어려운 일들을 만나고 누구 하나 들어주지 않고 누구 하나 도와주지 않는 심히 깊은 구덩이 가운데 갈 때에도 그러나 하늘은 열린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에게 절망 중 하늘을 열어주시고 야곱에게 고독 가운데 하늘로부터 사닥다리 내려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역사하사 우리의 절망과 어려움, 외로움과 고독함 가운데 하늘 문 열어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때로는 기도하다가 한 번 기도하고 두 번 기도하고 세 번 기도하고 그래도 응답이 우리의 삶에 역사되지 않을 때에 때로는 포기하고 중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과거에 내가 주를 불러 아랫날에 응답하셨던 그 은혜들을 기억했습니다. 우리도 기도를 중단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며 간구할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시고 우리의 원통함 주께 맡깁니다. 모든 보응까지도 다 주께 맡기오니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늘문 여셔서 모든 성도들의 삶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 허락하여 주시고 가정과 일터에 함께 하시며 건강의 복 허락하여 주셔서 아프지 않게 병들지 않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 넘치는 샘솟는 구원의 은혜 기쁨이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함께하며 힘을 얻게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 주님 앞에 나아가 악에서 떠나는 모든 마음들을 통하여서 특별히 한 주간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은성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기억하셔서 치료의 은혜 더하여 주시고 학교에 다니는 자녀들 그들의 앞길 가운데 함께 하시며 지혜 명철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을 부르는 모든 곳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슬픔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수술과 또 회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누구 하나 마음의 병 생기지 않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